오늘은 나의 들보를 먼저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32절은 엘리후의 생각에 욥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 경건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악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요청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새 번역이나 그리고 공동 번역처럼 의미를 옮기는 번역 방식을 채택한 성경들이나 또 메시지 성경들이 사역이 이 엘리후의 말과 욥의 최후 진술을 거의 유사한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31절과 32절에 있는 어떤 단어도 이 42장 2절에서 6절처럼 엘리후의 말과 욥의 최후 진술에 대한 이러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33절은 번역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반절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네가 싫어한다고, 네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가 너로부터 그것을 갚겠는가인데 욥이 무엇을 싫어하고 거부하는지 그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두 번째 발언을 이 욥에 대한 정죄로 마치게 되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욥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하고 있고 그의 말에는 아무런 그런 통찰도 지혜도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에게 죄인과 무지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엘리후는 이후에 다시 한번 욥의 말을 분석하고 평가하려 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물었고 이 태도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 더 의롭다라는 매우 교만한 태도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의 문제점은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유익이 되다, 이득을 얻다라는 뜻의 이 두 단어, 착한과 야알이라는 이 두 단어는 까닭 있는 신앙을 주장하는 엘리바스의 말에서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말을 하는 불신앙인들을 비판할 때 이 야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라는 이 21장 15절을 보면 욥이 하지 않은 말을 계속 비판을 하는 엘리후가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이제 욥과 세 친구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욥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조언은 엘리바스도 했었는데 엘리후는 이 표현을 엘리바스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저 높이 있는 하늘보다 하나님은 더 높이 계시는 분이니 이 낮은 땅에 사는 하찮은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후의 이 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라는 이 말은 욥의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7장 20절에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라고 말을 하는데 저 하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낮은 땅에 사는 인간 사이의 차이를 부각하는 것은 반성적 지혜의 관점입니다. 엘리후는 이런 욥의 무지를 꾸짖으면서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지혜는 신기하게도 욥의
지혜입니다. 엘리후는 7절에서 계속 욥과 세 친구들에게 가르침을 계속 주는데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찮은 인간 하나가 의롭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걸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하찮은 인간에게서 무언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인간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말하는 이 지혜는 엘리바스의 말을 가져온 것입니다. 22장 3절에 보면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리고 4절에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로 시작된 이 엘리후의 지혜의 가르침은 욥의 말과 엘리바스의 말을 그냥 짜집기 해서 이어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극대화한 반성적 지혜의 가르침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의로움이나 악함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힘 있는 군주들의 폭력과 학대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왜 나타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냐라고 요청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으로 인간의 의로움이나 악행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 반성적인 지혜의 가르침에서 다시 한번 교묘하게 규범적 지혜를 끌어내는 기술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람이 헛된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이 헛된 질문은 이것입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은 교만한 악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이 주제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주제는 규범적인 지혜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교만한 악인들보다 더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욥이 이와 완전히 동일한 말을 한 적은 없어도 이 말이 내포하는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 의식의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는 이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일을 판단하시고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욥의 반성적 지혜와 괴를 같이 합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의 반성적 지혜를 계속 헛된 말이다, 그리고 지식 없는 말이다 라고 취급을 합니다. 15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이 14절에 이어지는 욥의 말인지 아니면 개역개정이 번역하듯이 16절과 연결되는 엘리후의 말인지는 학자들의 해석이 갈립니다. 15절을 쉽게 번역하면 그분은 화를 낼 줄도 모르시고 사람들이 잘못해도 큰 관심이 없으시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내용면에서 하나님의 침묵 혹은 하나님의 무관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14절과 연결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해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화낼 줄도 모르시고 사람들의 악행도 잘 조사를 안 하신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식 없는 헛된 말이라고 비난하는 장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에는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을 욥이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오히려 저 높은 하늘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이 왜 이런 하찮은 인간의 잘잘못을 하나하나까지 관심을 기울이시냐고
왜 이렇게 자신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냐고 탄식을 그 전에 계속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잘잘못에 무관하시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 분이시라면 애초부터 욥에게 고난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상황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요. 또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잃은 이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이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욥이 계속해서 호소를 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내리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발 말 좀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욥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엘리후 역시 다른 친구들처럼 욥이 진즉 회개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 단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배심원들에게도 욥을 단죄하는 그런 자신의 입장에 공감해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욥의 말은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악인들과 다름없는 욥이 끝까지 시험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세 친구들처럼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죄에 반역을 더했고 벌을 받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불평을 하는 존재로 손뼉치며 항변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세 친구와 다를 바 없는 이 엘리후의 주장은 왜 욥이 계속 듣고 있어야 했을까요? 엘리후는 욥이 결백을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욥이 자신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에도 어이없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런 한 인간의 악행이나 경건한 삶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 왜 욥의 죄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심판을 하신단 말일까요?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엘리후 자신의 주장도 모순된 것이 아닐까요?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심판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그 어떤 것에도 무관심하셔라고 말을 하는 이 엘리후의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이에 대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계속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신 것이라고 엘리후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부름짖음과 항변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욥에게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심지어 욥에 대한 하나님의 감찰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직 다 안 끝났다는 뜻이고 욥은 억울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는 이제 시작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무슨 엄살을 부리고 있는 거냐라고 욥에게 말을 하면서 계속 욥의 화를 돋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친구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는 자가 과연 지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생각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골똘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의 틀입니다. 그 프레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문제는 엘리후처럼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이라도 환경과 그리고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악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이 마비된 고난의 시간에는 논리적인 답변이 사실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말보다는 나를 걱정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절실할 뿐이지, 이것을 내가 지금 힘든데 너는 뭐 때문에 힘들어? 너는 아직 그 힘든 거 끝나려면 멀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정말 이 힘듦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오는 이렇게 점점 자신의 말에 취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욥을 몰아가고 욥이 잘못했다고 말하게 다그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욥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동조하게 말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무조건 욥에게만 너에게만 죄가 있다라고 자꾸만 욥을 들춥니다.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지했다면 과연 욥에게 너는 지금 너의 죄로 인해 벌을 받는 중이야. 너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욥이 죄를 지어 그만큼의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보다 더했던 욥의 친구들은, 그리고 엘리후는 과연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심판의 장에 선다면 과연 이들은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남의 티끌을 보기 전에 제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보고 내 마음대로 나의 틀에 넣어 생각하지 않고 나의 틀에 맞춰서 정죄하지 않고 동조를 얻으려 하지 않고 이러한 노력보다는 그저 그들의 힘듦을 보고 옆에 있어주며 그냥 그들을 함께 위로해주는 그들의 동반자가 되기를,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서 묵묵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께서 지금 바로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여 우리의 틀 안에서 생각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남의 티끌을 보기 이전에 제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내 생의 틀을 버리는 의지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위로자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